읽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 오늘은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 대신하는 죽음이나 함께하는 죽음은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객관적으로 이룬 거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하면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는 복수를 써요. 복수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그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거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씻어내서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됐어도 죄를 계속 저질러야 돼? 안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열심히 저질러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속에 죄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법이 있다고.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주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이 계속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죄는 자동으로 원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면 이 죄가 자동으로 누군가가 나를 충동질하면 자동으로 화가 나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위기가 있으면 변명을 잘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모하고 여자 조카하고 같이 이렇게 백화점을 갔는데 고모가 뭐 이렇게 한 걸로 인해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막 고모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모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조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해붙였어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고모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밖에 나와서 물었어요. 화도 안 나? 왜 가만히 있어? 화났지. 근데 내가 참은 거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지.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화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도 우리 인격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는 해결이 됐어도 내 인격이 안 바뀌어. 내 인격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피는 주님의 객관적인 피 흘림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해결이 되지만
요 안에 있는 죄는 다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 이건 우리는 이론적으로 엄청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되더라? 안 돼요. 화가 나요.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막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와요. 이게 자동이에요.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돼요. 잠시 참는 건 되는데 어느 한계 넘으면 폭발해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문제는 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이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그럼 함께라는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말씀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화내면 안 돼. 막 올라오는데 참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고 그렇게 내가 죽음에 넘기려고 노력한다고 넘겨지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넘기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이미 뭐 했다? 죽었다. 그럼 죽었는데 왜 또 죽으려고 노력할까? 죽었는데 왜 죽으려고 노력해요? 죽었으면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저도 지난 세월들을 보면 죽으려고 노력한 시간들이 꽤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계시 안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만지고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실제 내가 거기에 죽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인식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내가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엄청난 손해를 봐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반응하실 분 주님이지 내가 반응하면 안 되잖아. 내가 속상한 일을 만나도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이제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내 생활을 주관하시고 반응하실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확실하게 잡히고 나니까 엄청 자유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죽은 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반응한다. 그럼 막 이걸 한번 겪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느냐? 내 경험을 안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윗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그게 올라와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 쳐다보지 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화가 올라오지만 이미 난 죽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죽음을 계속 선포해요. 왜? 화가 올라오는 걸 내가 인정해버리면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기능을 발휘 못해요. 끊임없이 그게 올라와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은 사실을 계속 선포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서 여러분이 실제 죽은 것들이 현실화돼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여러분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화가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냥 편안해져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의연해져요. 왜 그러냐?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주님의 문제예요. 자,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이것을 실제화시키면 자동스럽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은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옛사람이 나는 이 주인 말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속에서 죄가 충동질 하는 대로 내가 옛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럼 이 몸뚱아리는 뭐냐? 이 죄의 종이 반응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옛사람이 작동을 하면 이 옛사람의 작동하는 몸에 붙어있는 눈은 봐서는 안 될 것만 봐. 듣는 것도 듣지 않을 거를 들어.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부패된 생각만 자꾸 해. 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실이 믿어지면, 자, 그러면 죄라는 주인이 옛사람을 통해서 몸을 움직였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죄가 활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몸은 주인이 죽었으니까 실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새 주인이 들어왔어. 요 옛사람이 죽으면 자동으로 새 사람이신 주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새 주인이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몸이 완전히 기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봐서는 안 될 거를 보는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걸 쳐다봐요. 꼭 필요한 걸 들어요. 꼭 필요한 말을 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길을 가고 필요한 일을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뜰을 밟고 수없이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인격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 자체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적용해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함께 죽었다고 했으면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의심해야 돼, 믿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선동해래요. 야, 너 아까 화냈잖아. 너 겉으로는 참고 말 안 했지만 속에서는 우라가 터졌잖아.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선동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자책을 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탄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책을 하지 마요. 설령 사탄이 그렇게 선동을 해도 아니야, 이미 죽었어. 그거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내가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사탄이 선동을 하는 거에 반응하는 것이 속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내 느낌이나 사탄의 선동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실패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의견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사탄의 선동을 믿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요. 이미 뭐 했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상대편의 옛사람을 보지 마요. 항상 옆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주목해요. 그럼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보면 실제 내 속에서 화도 안 나오고 여러분이 염려나 근심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누구한테 돈을 한 5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갚는데 화 날까 안 날까? 근데 여러분이 신기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면 반응이 없어. 왜냐? 그 문제도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면 또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잖아.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주님이 해결할 문제야. 자, 내가 가책을 느끼거나 화를 내는 것, 그걸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여전히 옛사람을 의지하고 살잖아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자꾸 그걸 의지하느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붙잡아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밖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그거는 예수의 피가 흘려져서 해결이 됐다고 선포해버려요. 마귀가 참소를 하면서 너 좀 아까도 죄졌잖아, 너 오늘도 뭐 했잖아, 그래도 그거에 반응하지 마요. 주님이 이미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옛사람의 반응을 인정하지 마요. 설령 반응이 있어 산탄의 참수가 오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느낌을 줘도 그걸 인정하지 마요. 이미 죽었다고 자꾸 선포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은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그런데 우리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화를 내지 말라, 뭐를 용서해라,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껴. 이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미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막 죄책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잡히지 마요. 끊임없이 맞아, 이거는 이미 죽었지. 아마 이거 이미 죽었지. 그래 놓고 여러분 선포하고 사탄이 선동질할 때마다 그의 옛사람 이미 죽었느니라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서 믿어지면 평화가 넘쳐. 여러분 자신이 존귀하게 느껴지고 평화가 넘쳐.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참소에 자꾸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초라해져요.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참소에 걸리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 것 같아? 그래요.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거는 성도를 속이는 거야. 그만둬야 돼. 아이고, 그래서 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동안 25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쵸? 수없이 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맞아, 죽었지.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은 놈이 결정한 거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내 안에 사신 분이 결정한 게 진짜지, 그쵸?
근데 사신 그분은 산으로 안 가셔. 이제 이 몸은 사신 그분이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착이 되는데 나도 오랜 세월 이거를 체험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이 갈등을 겪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점차 어느 시점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밖에 뭐 일이 벌어져도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문제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탄이 참소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오는 걸 믿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말씀을 믿어.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인정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야.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길을 완성해놨어요. 그거는 거짓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믿어, 내 생각을 믿어.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내가 잘 아는 대통령이 내가 돈이 있는데 자네 오늘 1억만 나한테 좀 돌려줄 수 없겠나? 그러면 우리 줄까 안 줄까? 대통령 신분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잖아. 근데 길거리에서 맨날 누워서 노숙자로 사는 사람이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준다 안 준다? 못 믿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느냐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끌어줄게. 내가 대신 살아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이루어줄게. 그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나 네 안에서의 옛사람의 문제도 내가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해결한 사실을 믿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막 변명이 많고 이론이 많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믿는 거야. 그쵸? 마귀가 선동질한 것도 경험하고 내 체험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 닥친 걸 그런 걸 믿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 지혜가 임할 리가 없지. 이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니, 여러분을 뭘 믿고 하나님이 주목하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놨대요.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자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대요. 그 여러분은 어디에 있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대. 아니, 옛날에 허드든 테일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다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낙심돼서 어느 날 그게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그렇게 그냥 크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웃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눈을 밝히사 나로 친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주님의 피가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뭐 했어? 같이 죽었어. 그분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지 나를 주목하면 안 돼.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지, 내게 사는 분도 그리스도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왜 자유해지냐면, 그전에는 돈 문제가 걸렸다, 어떤 사건 사고가 걸렸다 막 두렵고 걱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한테 딱 대비를 하니까 저건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야, 너는 나를 못 믿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셔요. 그래서 뭔 말씀이세요? 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주님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을요 쭉 훑어 들어가면서, 문둥병자도 금방 내가 낫게 했지? 중풍병자도 금방 낫게 했지? 안진뱅이도 일어났지? 귀신도 쫓겨났지? 각세 병든 자도 치료됐지? 내가 해결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생계 문제 막 이렇게 하잖아. 야, 광야를 지나면서 그 많은 백성, 걔들이 농사를 졌니? 무슨 가축을 길렀니? 내가 다 먹였잖아.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잖아.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죽었냐? 내가 너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가 너희들 뭐냐? 네 문제를 해결 못하겠니? 그거에 마음이 딱 부닥치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순식간에 자유해져. 또한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보세요.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고.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더 쉽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고가 없어요. 다 쉬워.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딱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빛이 와서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성령을 쫓아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것을 내 안으로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실제가 내 거가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실제 면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 주님의 보혈이 죄 문제는 해결했다, 그냥 두리뭉실 아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된 것인지를, 믿음의 원리를 알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삶 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실제를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 속에서 헐떡이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에 속아서,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를 그분이 이루신 것 안에서 누리도록 인도해 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탁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탁 해서 한 상 탁 차려놔서 그런데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그래. 여기 상우에 다 있는데 만약에 진성아 네 앞에 엄마가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어. 네가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 계속 가가지고 오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기 상우에 있는데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응? 그냥 죄인이야?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룬 게 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시가 아직 없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 우주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거짓이 없고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는 아직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게 장래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잘났건 못났건 무조건 거기 도달해야 하네. 어떤 방법으로든 도달할 거야. 징계를 거쳐서 갈지 천국을 거쳐서 갈지 그 코스만 다를 뿐이지 무조건 거기 도달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스타일로 과거에 살던 스타일에 잡히면 그게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내게 역사가 없어. 기도는 나름대로 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막 그랬어요. 응답할 리가 없죠. 왜? 이미 밥상 차려줬는데 뭘 별도로 또 응답 필요해요.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요. 사탄이 여러분을 충동질해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들은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옛사람 나와 함께 죽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반응이 일어나고 염려가 올라와도 여러분은 죽었다고 선포해요. 아 맞아, 이거는 이미 죽은 거잖아. 이미 죽은 거잖아. 내가 사탄에 또 속을 수는 없지. 자꾸 여러분이 반응해요.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유자십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그 실제를 만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확 바뀌어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느껴지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갖춰졌는데 뭐가 불안하겠어? 이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지 마요. 서목사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말씀이 그렇대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저도 때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말씀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나로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소서. 이걸 생활화해야 돼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 여러분만 바뀐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자, 눈을 떠지고 보니까 저 사람도 들어와 있고 저 사람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소경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이끌고 가서 잡아서 먹여, 맛을 보여주는 거죠. 자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날마다 해같이 빛날 거예요. 설령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면 주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주님이 해결 못하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여기 다 준비해놨는데 그분이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모르던 병이 나타나면 먼저 잠이 안 오기 시작해. 고민이 돼.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가만있어 봐. 혹시 암은 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사탄이 참수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사탄하고 맞장구를 쳐. 네 생각도 그렇지. 그치. 나도 그 생각이 들기는 드네? 그럼 이제 잡힌 거야. 내가 잡힌 거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내가 주님 못 잡아. 그래, 무엇이 있든 이미 주님은 치료를 끝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자꾸 선포하면 병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병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갈수록 병은 소멸돼 가. 그래서 완전히 건강치들로 바뀌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내가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경험, 주님의 의지에서 한다 하면 주님의 코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아예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경제생활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과 100% 그냥 단절을 하려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를 빨리 해야 돼. 오늘 빨리 데려가 달라.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떠날 수가 없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야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라 그들을 다스리며 지혜롭게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옛사람에 속지 마요. 자, 옆 사람한테 우리의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화가 올라와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화가 자꾸 없어져. 이것을 계속 인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장래에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믿으면 오늘 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미 부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건강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이미 가졌습니다. 그럼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거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주장하고 찬미하면 저절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적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휠이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동안에 진짜 미친 짓을 했구나. 아니 주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네?
내가 애쓸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주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감사하고 찬미만 하면 그게 실제가 되네? 그걸 이제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버릇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10억을 벌으면 나는 100억 달라는 게 버릇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우리 하나님 아무리 많아도 자, 여러분 집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1000억이 있어. 그래서 아들, 딸이 나 100억만 띄워줘. 그럼 띄워줄까? 안 띄워줘. 왜요? 네가 부모 밑에 있으면 뭐가 아쉬워. 네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내가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줄 거,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잠자리 다 줄 텐데 왜 별도로 띄워달라고 그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하게 뭐 더 달라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히 뭐를 할 때 목돈을 줄 수 있는 거죠. 큰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주신 거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게 있으면 편안해요. 우리가요, 소유한 게 많으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저것도 관리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없으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가져도 싸구려 차를 몰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뭐다 부닥치거나 멀거나 긁히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좋은 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여. 기스만 나도 신경 쓰이고 보아만 나도 신경 쓰이고 또 주차할 때도 옆사는 또 문 열다가 저기에서 기스 낼까 봐 그것도 신경 쓰이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급하면 택시 타고 뭐 하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그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는 내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부러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좀 나보다 많고 그러면 부러운 생각도 들고 나도 좀 넉넉해서 팍팍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만 함께 하지 말고 부활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들리지 마요. 사탄이 참소를 하건 환경에 어떤 것이 밀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사탄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항상 불안을 느끼는 너는 이미 죽었어.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님에게로 모든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결심을 해서 그래갖고 막 오늘 하루는 신경 써가지고 결심을 해. 그래갖고 그렇게 반응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 소리 들었느냐예요. 그냥 원래 위치로 가. 그냥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중해서 이 말씀의 사실을 붙잡고 계속 그걸 선포해야 돼. 계속 주장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주장하고 이미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지면, 확실히 빛 가운데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미가 나와. 그리고 내 앞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염려했다면 이제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일 처리를 하시나 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즐겨.
그리고 야, 이번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가 기록된 것은요, 각 교회에 뭐가 있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왜 보냈어요? 그 교회들에 왜 보냈어요?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계시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으면 계시가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계시를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데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모르겠네요. 그럴 때 계시가 오는 거야. 계시가 와서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고 내 눈으로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아, 문제가 오면 계시가 오는구나. 계시를 사모해야죠.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단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왔는데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즐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즐기고 주님의 능력을 즐기고 주님의 역사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지금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즐기게 하소서. 이런 즐거움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즐겁고 유쾌하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전에는요, 기도 시간이 막 굉장히 오래도록 2시간도 3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눈 감고서 주님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눈을 딱 감고서 주님 안에서 체험된 것,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불러요. 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딱 하면 신기해요. 처음에는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찬양할수록 계속 떠올라요. 찬양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막 풍성해. 와, 이렇게 많았구나. 그거를 찬양하고 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끝이 났어. 그러니까 마무리가 뭘로 끝날까?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 언제 이거 다 이루셨어요? 나도 모를 때 언제 이거 다 이루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막 그러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옛날에는 막 경색되게 막 그냥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예의를 지켜가면서 막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얻어 터질까봐 그냥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 재롱 부리는 거야. 아빠가 언제 이루셨대? 와, 이런 기분이잖아. 막 좋아서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애가 잠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딱 준비해서 딱 준비해는 막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게 보였어. 그러면 자식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고맙다고 엄마 아빠 목에 매달려서 막 뽀뽀를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럼 부모가 기분 나쁠까 기분 좋을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재롱 부리고 주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뭐 환희에 차고. 그런데 이거를 온 가족이 그렇게 할 줄을 알아보세요. 집안에 날마다 웃음꽃이 필 거 아니야. 그렇죠. 아침에 기도 끝나자마자 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오늘 한참 찬양하고 그거를 막 감사하고서 다 가족끼리 모이면 얼마나 황홀하겠어. 전부 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끼리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황홀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선물을 받은 남편도 고귀하고 아내도 고귀하고 자식들도 고귀하고 이 고귀한 사람이 모여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것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다 고귀한 사람만 모여 있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니까. 그분이 나는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나에게 있어 너는 너무나도 고귀하다. 하나님이 고귀하다 인정하는 우리 단체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막 환희에 넘치지 않고 그냥 아유 이제 그만 끝내. 시간 됐구만.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즐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삶이 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환희가 넘쳐서 마음에는 평화, 삶 속에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